청해 대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또다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젯밤 새롭게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자비와 그분의 용서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고 싶은 귀한 아침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 마지막 교회의 일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지구 70억인가요? 80억인가요? 이 인구 가운데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기별을 외쳐야 되는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아닙니까?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일원으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 여기 이 청량리 이쪽 지역을 밤에 늦게 이제 운동 좀 하기 위해서 걷고 있는데 한 2명의 여청년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말을 걸더라고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래요. 네. 처음에 옛날에는 제가 인상이 진짜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귀찮아가지고 제 마음속에 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더라고요. 이제 한참 걸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목사인데 복음을 전해야지,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먼저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이 안 편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쫓아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는데 또 2명의 여청년이 오더니 안녕하세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저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었으니까 빨리 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 네,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그분들을 보내고 그 사람들을 또 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저 사람들을 보내고 왜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뒤돌아가지고 그분들은 쫓아가갖고 저기요, 근데요,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시간이 바쁘시면은 제가 전화번호를 저한테 못 주시겠지만은 제가 제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하나님만 믿으시잖아요. 저희는 괜찮아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 이 마지막 사명을 받은, 그리고 이 시대에 전해야 하는 새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더더욱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이 37회 총회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짧기 때문에 2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내려올 수 있는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이곳에 저희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굉장히 특별하고 훌륭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반면 저와 같이 어떤 재능이라든지 뭐 특별함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남들 앞에 설 수도 없고 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더더욱이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한 가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제 생각이 많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진 것은 여호수아가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엄청난 재능이나 훌륭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대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이 한결같이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그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정말 훌륭하고 능력 있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부라든지 혹은 뭐 여러분 잘 아는 다윗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원래 양측이 아니었습니까? 뭐 정규 교육이나 그가 제대로 받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궁정에서 훌륭한 교육을 40년간 받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또다시 40년 동안 그 물을 빼는데 시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찌감치 능력을 소유하는 방법을 그들이 깨닫고 배웠던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6장에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변방을 돌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성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바로 그 성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모든 싸움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칙과 원리를 그 안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늘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지, 여러분, 하늘 가나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투를 통해서 그들이 쟁취해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하늘 가나안을 그들이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지를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총회 대표자님들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신학자들은 보통 1시간 정도가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쉬운 일이었을 것 같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돌기 위해서는 성 가까이 와야 되겠죠. 성 가까이 와서 뭐 군사들도 좀 있었겠지만은 아마 무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전쟁에 특화된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성을 돌기 위해서 성 주변에 대열을 갖추고 그 성을 돌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에 군사들이 있겠죠. 그럼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다가오는 전쟁 준비를 하고 그 성을 가까이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전투를 준비했겠죠. 활 쏘는 것을 준비하고 또 투척기를 준비하고 창을 준비해서 가까이 적군이 오지 못하도록 막을 준비태세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리고 그 성 가까이 가서 그 성을 돌아야 된다면 성 위에는 적군들이 활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 화살이 언제 날아와서 내 심장에 박힐지 알 수 없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여러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도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을까요? 언제 저 성문이 열려서 저 적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외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외치지 말라. 두 번째,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이 다 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돌 때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입에 지퍼를 채우고 그리고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언제 저 여리고 백성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팔 소리만 듣고 매일 1시간씩 그 성을 돌아야 된다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하실 때 이 첫 번째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는지를 제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을 정복하거나 이 성을 무너뜨릴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을 굳게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뭐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위대하게 된 모든 인물들이 깨달은 이 단 한 가지의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총회 대표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의 재림 성도들은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많은 재림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멘이 굉장히 적죠. 저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과 같은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셨다면, 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이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셨다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만큼 정말 기도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맞습니까? 저는 여기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 미래와 제 앞날이 너무나 암담하게 느껴져서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 1회 이 선지자 학교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삼육대학에서 그때 신기훈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김신석 교수님 이런 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새벽을 구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그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실 한 30년이 지났는데요, 새벽을 구별하고 말씀을 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대학교 때는 항상 제 시계가 밤 10시에 울립니다. 그러면 하던 모든 일을 중지하고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15분 동안 씻고 15분 동안 성경을 읽으면 금방 잠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10시 반에 무조건 자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을 구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많이 받다고 이런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기도하지 않는 목사였습니다.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말씀은 열심히 봤는데, 어떤 날은 2시간씩도 보고 정말 말씀에 뜨거워져서 막 집에 내려가는데, 근데 작은 시련 앞에서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왜 제 삶이 변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열심히 보는데 뭔 하지 않았다고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를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하루에 1시간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구별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총회 대표자님들께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대표자들이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한국 교회는 전에 보지 못했던 부흥의 물결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 모든 복들을 부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수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그 새벽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이상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다면 여러분,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이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맞지만은 어쩌면 기도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제가 흔히 이 비유를 좀 잘 드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배가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이 배에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가 뭘까요? 다른 건 없어도 이 장치가 있어야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키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엔진이겠죠, 엔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배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때로는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죠. 우리가 소원하는 하늘 가나안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에도 그러면 우리 하늘 가나안까지 안내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과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말씀과 기도겠죠. 그럼 이 말씀과 기도가 각각 방향키와 엔진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말씀, 여러분, 말씀은 엔진과 방향키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네? 방향키. 네, 저도 방향키라고 생각합니다. 왜 방향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역할이 뭐죠?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분명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뭐에 해당하죠? 엔진에 해당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열심히 보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방향은 정확하게 잡는데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배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겠죠. 그러면 바다 위에서 배는 당연히 방향이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고 왜 내 신앙이 바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 어쩌면 기도가 부족함이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이 왜 이러지 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회개하고 이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하고 이 방향으로 딱 잡습니다. 그런데 또 신앙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또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전진하지 않는 배는 방향을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기도가 부족함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때로 성도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어떤 분은, 제가 한 번 만난 어떤 집사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유튜브 말씀을 들으신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신앙을 안 하는 아들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휴대폰을 집어 던진답니다. 그래도 본인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루 종일 들으신대요. 근데 저한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제 신앙이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무슨 질문을 드렸을까요? 집사님, 혹시 하루에 순수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거의 기도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그것이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둠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많이 보면 그 시간에 내가 새벽 기도회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가보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벽 기도회입니까? 새벽 예배입니까? 새벽 예배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고 1시간 동안 말씀 묵상을 하고 5분, 10분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새벽 기도회를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새벽 기도회입니까? 새벽 말씀입니까? 새벽 묵상입니까? 새벽 통독입니까? 그것은 새벽 통독이나 묵상이나 말씀 시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도의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렌 G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두움 가운데 붙들어 놓는다고. 여러분, 그럼 만약에 여기 계신 대표자들 말고 여러분, 혹 우리 재림 성도들이 하루에 15분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신앙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성도들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서 기만을 당하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만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어두움을 뿌려놓고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그 모든 어두움을 흩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100% 사단에 기만당하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로 성도를 깨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총회 대표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땅끝까지 외치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거나 힘 있거나 재능 있거나 훌륭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그분의 부르심을 입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 준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오늘도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기 위하여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 한 사람, 매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 외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형편에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한다. 그리고 영적 기능이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국 재림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등한히 해왔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증언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시작. 하나님의 종들은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언약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섰다. 아우쿠스부르크의 투쟁의 때에도 루터는 적어도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그렇게 하였다. 은밀한 그의 방에서 존경과 두려움과 희망에 넘치는 말로써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하는 음성을 사람들은 듣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루터라는 훌륭한 사람에게서 왔는가? 아니면 훌륭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루터를 통하여 역사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루터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비밀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구별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떤 시간에요?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그렇다면 루터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백성은 말씀 위에,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선 백성들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찾았던 그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요셉, 다니엘, 엘리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7회 총회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를 부르신 사명과 목적을 이 총회에 참석한 우리 모든 대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아침 1시간 혹은 30분,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가장 이 고귀하고 중요한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른비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단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늦은 비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